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자, 말씀과 계명은 그냥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잠언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자기가 패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누가 사실 말씀을 멸시하겠습니까? 그렇죠? 대놓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새겨듣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새겨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게 곧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두 종류가 있죠. 부모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자녀, 그리고 또 한 자녀는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녀. 결국은 둘 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죠.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예의 있게 무시했느냐, 예의 바르게 무시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지키기 위해서 듣는 거죠. 알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지만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말씀,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붙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의 제목으로, 강구의 제목으로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사람을 살리는 샘물과 같다는 거죠.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쉽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아버지의 말씀이고, 잠언으로 하면, 그리고 잠언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샘물과 같은 거예요. 생명의 샘물, 생명을 살리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사막의 그늘, 마귀의 덫,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듣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하고 또 마귀와 세상의 그런 그물과 유혹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 즉 선한 지혜자죠. 선한 지혜자는 늘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늘 은혜를 베풀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제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뭐 순진한 것 같고 못 모르는 것 같고 이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럼 자기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남을 도우려고 섬기려고 한다? 그분이 진짜 지혜로운 분이고 선한 분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사악한 자라는 말은 앞의 말과 반대되는 거죠. 배신자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속임수를 쓰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의 반대이죠. 그러니까 늘 은혜를 베푸고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어쨌든 배신하는 사람이 있죠. 속이는 사람이 있죠. 잘해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지 남을 이용하고 그렇게 배신하고 살면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자,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또 나오죠. 지혜자는 지식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그래야 생각을 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제대로 사역을 하는 거죠. 제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매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우매자가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매자의 미련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혜자는 지식이 있어서 잘 알아서 하는데 우매자는 행동으로 그 미련함이 나타나요. 여기서 그건 뭐겠습니까? 자기 고집이죠. 자기 생각이죠. 우매자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다가 그게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딱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상식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 직장 생활에 대한 지식, 관계에 대한 지식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죠. 자, 이런 지식을 어떻게 배웁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런 지식을 따라 행하여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미련한 자, 우매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람이 양약과 같은 거죠. 자, 즉 신실한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조직과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사회는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 혈연과 지연, 학연 이런 걸 중요시 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사회는 보면 늘 낙하산, 그렇죠? 그리고 인매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왜? 충성된 자가 양약과 같은 거예요. 근데 악한 자가 세워지면 뭡니까? 재앙에 빠진다. 악한 자를 세우면요 그 자체가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7절에서는 뭐 꼭 강도, 도둑, 뭐 살인자 이런 악한 자를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 게으른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말만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악한 자죠. 여기서는 이런 사람이 이제 일꾼으로 세워지면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나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다고 해서 세워주면 그러면 그 공동체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사자가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될 때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내가 그곳에 양약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이건 어제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훈계와 경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은 이분은 끊임없이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변화와 성숙을 추구해야 돼요. 누구도 우리 중에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화되어 가야 되죠.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성숙되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계와 경계를 들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적 성장은 뭐 20대면 30대면 다 멈춘다고 하지만 영적인 성장, 인격적 성장은, 지적인 성장은 멈춤이 없습니다. 50대, 60대, 70대에도 변화와 성장이 요구됩니다. 계속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우고 공부해서 변화와 성숙의 길로 가야 됩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즐겨하고 그 다음에 그 배운 걸 가지고 변화와 성숙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함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여러분, 악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미련한 자, 우매자죠.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다 소원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런데 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악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악에서, 우매함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서 뭐 복을 받기로 원하고 꿈이 이루어지기로 원하고 자기가 잘 되기로 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자,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죠. 우리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고 우매한 사람은 우매한 사람과 동행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끼리 동행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동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혜자와 우매자가 말이 통하겠습니까? 마음이 벌써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그렇다 보니까 보면은 이렇게 유유상종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더 미련해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열심히 한 사람끼리 모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사람끼리 모이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늘 열심히 안 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일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복인 거예요. 선한 사람, 정말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과 동행하는 게 복입니다. 자,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자, 앞에서 했습니다.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선한 사람의 산업, 재물은 자자손손에게까지 이어지지만 악한 자의 재물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이 부분도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쉽게 얻은 만큼 쉽게 사라지는 거죠.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의인의 축복은 뭡니까? 자자손손에게 그 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복이죠. 복은 내 세대에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복을 받았든, 명예의 복을 받았든, 뭐 재물의 복을 받았든, 그 복이 부모 세대, 내 세대에서 딱 하고 끝나고 이어지지 않는다.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죠. 진정한 복은 이어지는 겁니다. 내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부모 세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이어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줬던 복 야곱에게 다 이어지잖아요. 신앙의 복, 물질의 복, 여러분 이게 모두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 이게 참 복이에요. 자,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에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경작하면 소출이 많아지고, 누구든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려는 것은 불의가 많아지면, 불의가 판을 치면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작아지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이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이런 우리 동남아나 저 남미에 보면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정의롭고 사회가 정의로워야 돼요. 지도자는 정의롭고 사회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걸 그만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동남아나 또 남미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변하지 않죠. 악한 지도자들. 요즘 그
세계 역사를 보면은 정말 여러분 세계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요. 요즘 오히려 세습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이 지도자들이 뭐 잘하는 지도자는 상관없죠. 뭐 싱가포르 같은데. 근데 대부분 이 동남아나 남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악한 지도자인데 그 경제를 살려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이 또 세워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또 세습이 돼요. 지금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와 사회는 사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교회가 바로 약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약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사회를 우리가 하나씩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징계를 하는 거죠. 요즘은 이것이 잘 안 통하죠. 요즘 세대의 부모님들은 이번에 이제 어제 그제 세미나 가보니까 요즘 이제 이 문제가 이슈예요. 왜 안 되는가? 이제 한 자녀이고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이고 그렇다 보니까 애들과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작아지니까 아이들에게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이제 놓고 하는 말이 골드 키즈라고 합니다. 금 같은 아들, 자녀. 그래서 이 자녀가 이제 제일 우선이 되고 이 자녀 중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다 하면 이제 그 교회에 확 이렇게 몰리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교회, 자녀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곳, 이런 걸 보고 이제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재 흐름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로 오는 이 젊은 부부들도 사실 그랬어요. 우리 시설이 다음 세대 문화 공간이 잘 돼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그 주일학교에 먼저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 주일학교에서 이제 적응을 하면 우리 교회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어디 부서에 갔는데 초등부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 주셔갖고 어느 교회 가서는 적응을 못했는데 여기 와서 바로 적응해서 우리 아이가 이 가정에서 거주교에 등록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죠. 자, 마지막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자, 우리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드려야 된다. 그것이 무시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권면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와 성숙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사람과 교회 정말 양약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정말 이 시대 양약과 같은 충성된 종이 되고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